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은 성장 성숙하여 열매를 맺는다. 시작. 믿음은 성장 성숙하여 열매를 맺는다 라는 제목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앞에 스크린에도 있고 또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도 읽을 수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달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왔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과 박해라 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침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바지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느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추수꾼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어라 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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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믿음은 성장 성숙하여 열매를 맺는다. 아멘. 요즘은 우리에게 있는 것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더 많이 깨닫게 됩니다. 우리 물건을 도난당하기도 합니다. 누가 가져갔다고 훔쳐갔다고 하는 소리도 듣습니다. 또 우리가 실수로 깜빡 실수로 놓고 온다든지 분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너무나 교묘하게 고도로 참 다른 사람들의 돈을 빼가는 보이스피싱은 아직도 여전합니다. 그래서 소중한 돈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우리의 건강을 빼앗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환경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스트레스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유로 건강을 잃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건강도 지켜야 됩니다. 요사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서 그것을 이렇게 옛날만큼 우리가 관심은 덜 갔죠. 그렇지만 전쟁은 일어나는구나. 또 이란하고 또 어디하고 전쟁한다고 그러기도 하고 또 터키하고 어디 한다 그러고 조짐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고 하는 소리도 많이 있습니다. 북한은 계속 ICBM 또 미사일, 대륙간 미사일, 핵 실험 계속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지키고 국민을 지키는 일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또 지켜야 될 것, 가장 우리에게 소중한 것을 지켜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것, 옛날에 그만큼 중요했던 것이 조금 덜 중요하게 되고요. 옛날에 작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성경에는 믿음은 보배 같다, 보화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자녀에게 좋은 것을 물려주고 싶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 좋은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과 함께 주님에 대한 믿음을 물려주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물려주는 유산으로 주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많은 것을 받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좋은 것을 우리에게 행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놓았어도 믿음이 없으면 받지를 못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요. 또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또 믿음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은 천국에서 주님께서 멸류관으로 갚아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것도 지켜야 되지만 더욱 믿음을 지키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정말 참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보기 어렵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 저기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별로 못 보겠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여러분 안에서 주님이 찾으시는 그 믿음을 볼 수 있겠습니까? 여기도 없네요. 주님 지나가면 안 되죠. 이 사람도 없네. 그러면 안 되겠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왜 있잖아요. 우리 학원. 옛날에는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다 대학교 다 붙었다. 학경률 이런 것 식으로 아가페 영어학교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 여기도 참 믿음, 여기도 참 믿음, 여기도 참 믿음,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요한계시서 3장에 있죠. 4대 교회는 살았다는 이름 같았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그런 믿음 갖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믿음은 그 속성상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내가 믿음을 받았으면 그냥 그 믿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줄든지 늘든지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줄어서 아예 빼앗겨버린 사람도 있고 믿음이 증가돼서 큰 믿음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에 보면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시작.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뺏길 것이라. 우리는 그렇죠. 없는 자에게 믿음을 이렇게 줬으면 좋겠죠. 너 이렇게 믿음이 없냐. 이거라도 가져라. 그랬으면 좋겠는데 있는 자는 있는 자가 받는데요. 마태복음, 내가 마가복음을 했는데 마태복음을 할 거랬어요.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이렇게 돼 있어요. 있는 믿음, 큰 믿음, 그래도 넉넉한 믿음인 사람을 띄어서 없는 사람에게 드는 것이 아니라 있는 사람에게는 믿음을 더해서 더 넉넉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믿음이 없는 자는 그 조금 남은 것까지 빼앗긴다는 그 원리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은 말씀과 연관이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자주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묵상해야 됩니다. 또 이 말씀은 무엇과 같느냐? 바로 시와 같다고 마태복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시는 천국 말씀, 하나님 말씀이라 그랬어요. 마치 농부가 씨를 밭에 뿌리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에 사람들 마음에 뿌려지는데 다 똑같이 말씀을 받아 똑같이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네 종류의 밭처럼 떨어지나 하나도 안 나는, 싹이 안 나는 그러한 마음 밭 같은 사람이 있고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 그러한 좋은 땅, 옥토 같은 땅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밭인지를 잘 알고 정말 하나님 원하는 그런 마음밭으로 마음밭부터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마음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이 뿌려지나 전해지나 가르쳐지나 다르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가 설교를 하나님 말씀을 설명하면서 설교해도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틀리겠죠. 다 저를 쳐다보는 것 같지만 어떤 사람은
좋은 밭, 좋은 땅, 옥토 같은 마음밭이라 심어져서 100배로 열매 맺을 사람도 있고, 안타까운 어떤 사람, 잊지 않기를 바라는 어떤 마음은 길가에 뿌려진 씨앗 같은 그러한 믿음은, 마음밭의 믿음은 떨어지나 좀 있다가 악한 자가 와서 쪼아서 가져가 버리는, 아무 효과 없는 그런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앗과 같은 믿음은 바로 같이 있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달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농부가 옛날에 이렇게 소쿠리에 담아서 샥 뿌렸는데 좋은 땅에만 뿌려진 게 아니라 길가에, 그냥 길가에도 위에 뿌려진 같은, 되게 길가는 안 나죠. 그런 사람이 누구냐? 바로 말씀을 듣나 깨달지 못해. 그 말씀을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먼저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깨달지 못하고 달달달 외운다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 깨달아야 돼. 깨닫는 순간 마음에 이렇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그 깨달지 못하는, 그 길가에 그냥 딱딱한 길가에 떨어졌기 때문에 새가 와서 쪼아먹듯이 오늘 말씀에 보면 사탄이 와서 즉시 그들의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데요. 또 그 다음에 보면 마귀가, 그 다음에 보면 마귀가, 뭐 사탄이란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다 그랬어요. 깨달읍시다. 믿음으로 잘 들읍시다. 마음에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나 깨달지 못하면 그냥 그 말씀이 그냥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와서 가져가 빼앗아 가버리기 때문에 그 귀한 말씀이 그 마음에 없게 될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하고요. 또 열매 맺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마음은, 마음밭의 믿음은 바로 돌밭입니다. 씨를 뿌렸는데 돌이 많은, 그죠? 우리 여러분 농사 지은 사람은 압니다. 농사 밭을 개간할 때 다 돌 이렇게 골라내야 되죠. 근데 어쨌든 뿌렸는데 돌밭이에요. 그런 씨 같은 그러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바로 같이 있습니다.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요. 돌밭은 돌로만 되지 않고 흙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흙 위에 떨어지기도 하고 돌 위에 떨어졌지만 어쨌든 그 말씀을 말할 때 기뻤어요.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돌아갑니다만 이렇게 뿌리가 내릴 때 바로 돌에 부닥쳐요. 그래서 뿌리가 더 이상 돌 때문에 뿌리 내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못 자라는 것처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말씀을 듣고 기뻐하지만 바로 환난,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입니다. 뿌리가 약하고 작으니까 넘어지죠. 뿌리가 깊은 사람은 환난이 와도 안 넘어집니다. 그리고 견고하게 잠깐 이렇게 흔들리고 쓰러질 듯 하지만 넘어지지 않는 사람 될 것입니다. 말씀이 여러분 심령 안에서 깊이 뿌리 박히게 되길 바랍니다. 또 요 돌밭에 뿌려진 씨앗은 넘어진다 그랬어요. 근데 누가 전지 이 씨 뿌리는 비유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 다 있거든요. 쭉 다 비교해 봤어요. 그랬더니 조금 틀리게, 조금 첨가해서 약간 이렇게 다른 부분이 있는 것을 제가 보면서 이거 다 세 가지 성경을 다 비교했습니다. 돌밭 같은 마음은 말씀을 받으나 기쁨으로 받으나 그 뿌리가 내리지 못하는 것은 그 환난, 그 시련이라 그래요. 시련을 박해 바를 때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넘어진다 그랬어요. 넘어지는 것도 나쁘지만 저기 있는 분이 누가 보면 배반한대요. 환난 때 배반하는 건 더 나쁘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믿는 자 가운데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배교입니다. 믿음을 배반해버려요. 이번에 코로나 때도 우리 한국에서는 10%가 뭐 교회 안 나온 사람 아예 안 나오는 것도 넘어진 사람이지만 다른 종교로 갔던 사람도 꽤 있잖아요. 우리 믿는 믿음을 끝까지 견지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배반이라는 말은 정말 우리 주변에서 꼭 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그런 믿음은 바로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 같은 믿음입니다. 씨를 뿌렸는데 가시덤불이 많은 곳에 떨어졌어요. 자라다가 가시덤불에 걸려서 더 이상 뚫고 나오지 못합니다. 찔려서 못 나옵니다. 이것은 바로 같이 있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은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염려, 재물이 가시와 같은 거예요. 막는 거예요. 자라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세상의 염려 많은 사람도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믿음 성장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염려 많으십니까? 염려 스타일이십니까? 또 재물의 유혹을 많이 받습니까? 돈에 막 끌려다니는 사람 아닙니까? 돈도 나시 않습니까? 돈이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까? 그러면 말씀을 들으나 조금 자라다가 만다는 것이 막혔어. 그 다음 보면 성경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 다른 욕심이 많이 있어도 그 말씀이 자라지 못하는 건. 그러니까 여러분 욕심이 많은 사람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말씀이 그 욕심을 뚫고 나오지 못해요. 욕심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세기 때문에, 단단하기 때문에. 또 그 다음 보면 이 가시덤불이 뭐냐면 향락이라 그랬어요. 뭔가 즐기고 탐닉하는 뭐가 있으면 그것 때문에 뚫고 나오지 못한답니다.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심하지 못한 자니. 이런 거에 해당되는 사람은 자꾸 믿음이 안 자라죠. 믿음이 안 자라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믿음 성장이 별로 없어요. 이런 것들이 막기 때문에. 장애가 되기 때문에. 그러나 네 번째,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 같은 믿음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듣고 깨닫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따라 나는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됩니다. 시작. 나는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됩니다.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야. 그러므로 여러분 설교 말씀 들어도 하여튼 깨닫는 것이 한 가지는 있어야 돼. 있으니까 딴 생각하는 건 아니죠. 깨달아야 돼. 읽을 때도 다는 정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이란 말씀이라 해도 이번에는 다르게 또 깊게 깨닫는 것이 있다면 그 사람이 좋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좋은 땅에 그런 마음을 밭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은혜도 쉽게 받아요. 성경 읽을 때도 은혜가 돼요. 그러면 좋죠. 근데 벌써 마음밭이 좋은 땅이 아닌 사람은 도통 은혜를 못 받아. 응? 도통 뭐라고 해. 자, 그런데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마가복음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으면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그랬어요.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땅이 되려면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건 김 집사가 들어요. 팀하고 김 집사한테 보내지 마시고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하셔야 돼요. 마음에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근데 또 누가복음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심하는 자니라. 제일 좀 크게 이제 많이 돼 있습니다. 뭐라고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삐딱한 마음으로 듣는 게 아니죠.
목사님이 나를 저 말씀으로 친다 이렇게 듣지 마시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시죠? 그렇게 듣고 계시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고 또 말씀을 이렇게 지키고 있어야 돼. 지켜야 돼. 언제 들었는지 모르겠다 하지 말고 지켜야 돼. 그리고 인내로 결실하는 자가 이렇게 되면 정말 100배 열매 맺는 거라고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고 지키고 있고 말씀을 인내로 참고 있다가 마침내 때가 되어 걷는 그런 좋은 밭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또 씨마다 그죠? 씨마다 이렇게 어떤 씨는 금방 나는 것도 있고요. 또 금방 줄기가 나오고 금방 열매까지 맺는 그런 씨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씨는 이 과정이 긴 과정 후에 열매까지 맺는 씨도 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대나무가 어떻게 열매를 맺는지, 그러니까 성장하는지를 보면서 저는 같이 교훈을 삼고자 합니다. 대나무는 독특하게 성장한답니다. 죽순이 되기 전에 모죽, 그러니까 어머니 대나무로부터 뿌리를 내리고 받아서 증식할 때 뿌리를 내리고 넓히는 데만 2년에서 5년 걸린답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은 성장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인답니다. 왜 이렇게 안 자라? 병 걸렸나? 죽었나? 어떻게 5년 동안 성장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상은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가올 급속한 그런 외적인 성장을 준비하는 기간이라 합니다. 그래서 5년이 지나면 그때 하루에 7, 80cm씩 자란대요. 하루에 1년이 아니라. 그래서 불과 6주 후에 2, 30m가 된대요. 그래서 웅장한 자태와 위용을 대나무 두껍고 쫙 뻗어 있는 거 멋있죠? 드러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5년이 왜 그런가 하고 5년이 지난 대나무는 밑에 뿌리 부분 땅을 이렇게 파헤쳐 봤더니 바로 뿌리가 땅 속에서 사방으로 10m 넘게 퍼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년이 되기 전까지는 뿌리가 자라는 기간이었어요. 뿌리가 넓히는 기간이었어요. 견고한 뿌리가 뻗어 있었어요. 그런 다음에 때가 참에 하루에 7, 80cm씩 자라서 마침내 큰 대나무가 된다고 합니다. 저는 이거를 다시 한번 읽으면서 내 얘기 아니야? 내가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저도 성장하고 있어요. 저도 성장을 향해 나가고 있고 또 노력하고 있고 또 책도 읽고 기도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성장 남이 볼 때 안 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은 다른 밑에 중요한 것을 준비하고 있다가 때가 되면 확 자라는 성장하는 그런 대나무 같은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러므로 우리는 잘 들어야 돼요. 착한 마음으로 들으라 그랬죠. 그다음에 잘 읽어야 돼. 읽고 묵상, 지켜 행하고 또 가르칠 때 우리는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 안에서 잘 자라게 됩니다. 정리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하나 붙였습니다. 그 다음에 지켜 행하고 그 다음에 나누거나 가르칠 때 그 말씀이 점점점 우리 안에서 더 빨리 자라게 될 것입니다. 잘 읽으시기 바랍니다. 잘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지켜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 3, 4번이 조금 이렇게 좀 실제로 행하는 사람이 적어요. 지켜 행하시고요. 그 다음 4번째는 나누거나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서도 자라지만 내가 누구한테 은혜 받았다, 이걸 깨달았다 하고 나누면 여러분 카톡으로 나눌 수 있고 전화로 나눌 수 있습니다. 대화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 하는 것보다 은혜 받은 깨달은 말씀 나누면 서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의 영적인 아들, 영적인 제자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디모데전서 4장은 그 사도 바울이 떠난 후에 디모데를 사역자로 파송했는데 이단들 잘못된 가르침들이 너무 사람들이 와서 유혹해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혼돈하고 혼란스러웠어요. 진리에서 흔들렸어요. 그래서 그건 아니다 하고 그 다음에 바른 진리를 가르쳐라 했어요. 그래서 잘못되어 가려는 사람, 영적인 말씀의 혼돈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깨우쳐라. 그러면 너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고 네가 그 진리의 말씀, 믿음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것 때문에 너가 또 양육을 받는다, 성장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은혜 받은 깨달은 말씀은 짧게라도 한 부분에도 꼭 나누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이렇게 은혜가 됐습니다. 꼭 설교 든 다음에 다 은혜가 되지 않았겠죠. 마음에 와닿는 거 한 가지라도 전화나 카톡이나 뭐를 통해서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나눌 때 여러분도 더 견고해져요. 그러니까 누구의 또 기회가 주어지면 구역장도 할 수 있고 설교하고 성경 공부도 할 수 있죠. 자기가 더 견고해지는 거 있죠. 그럴 때 우리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정말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예화를 좀 들겠습니다. 정말 말씀이 떨어져서 시약과 같이 마음에 떨어져서 성숙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간 되는 대로 여러분 이 세상 미국 포브스라는 기관에 선정한 지금까지 살았던 사람 중에서 가장 부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몇 년 전까지 누구였어요? 빌 게이츠라고 했는데 지금은 뭐죠? 아마존 창업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살았던 사람 중에 가장 부자 1위는 록펠러라고 합니다. 그의 재산은 3,183억 달러. 그것도 몇 년 전에 했는지 모르지만 이 기사가 20년 전이라면 30년 전이라면 2배로 해야 돼요. 우리나라 돈으로 420조입니다. 그는 어려서 어렵게 살았고 교육도 많이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으로부터 철저한 신앙교육, 성경 말씀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한 사람입니다. 그의 부모가 그가 어렸을 때 하나님 말씀과 또 하나님 말씀 또 요거는 꼭 지켜라 하고 인생의 10계명을 그 아들 록벌에게 줬는데 10계명 보니까 전부 거의 신앙적인 거예요. 말씀을 부모가 줄 때 말씀이 어린 록벌의 마음에 씨앗처럼 깊이 뿌려졌습니다. 그리고 록펠러는 어려서부터 받은 그 부모님의 신앙 교육, 성경 교훈의 영향으로 이제 어려서부터 그렇게 직업을 가졌는데 그 옛날이죠. 1839년에 태어나서 1937년까지 97세를 살았던 사람이니까 그 옛날이죠. 1800년대 일입니다. 그는 매우 적은 수입이 적은 그 젊은 시절에 아예 초창기부터 매주 하숙집 집세로 1달러, 옛날 얘기는 1달러, 그 다음에 그러나 기부하는데 75센트, 또 다니는 교회 주일학교 10cm, 해외 선교할 때 10cm, 또 평생 11조. 그러니까 어려서 수입이 적을 때도 이렇게 살았답니다. 그는 돈을 버는 목적이 남을 섬기고 사랑하는 이유로서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그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갔고요. 또 록펠러는 자꾸 부가 증가했는데 자신에게 부를 주고 명예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잊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돈이 많아졌지만 시카고 대학이라든지 병원 의학연구기관, 자선단체, 또 사회복지기관에 막대한 기부를 했고 교회도 많이 세웠고 교회 수백 개 옛날에 오르간 비쌀 때 가서 기증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는 어렸을 때 받은 말씀, 부모로부터 받은 말씀의 씨앗이 점점점 커져서 30배, 60배, 100배, 100배가 아니라 1000배 된 것 같아요.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 얘기를 하겠습니다. 한 분의 얘기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테너 이영훈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테너 이영훈 교수는 독실한 기독교인이고 아마 부모님은 신학을 둘 다 공부하셨다 보니까 목회자 같아요. 근데 일반 인터넷에는 안 나오더라고요. 인터뷰하는 거를 여러분이 유튜브에서 찾을 수 있는데 들어보면 정말 겸손하고 믿음이 순수하고 투철한 신앙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그 오페라 하우스의 3대 오페라 하우스, 4대 오페라 하우스의 주연으로 세워진다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그런 얼마 전까지 그런 일이 없었어요.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4년치가 공연이 예약되어 있대요. 그리고 서울대학교에서 스카우트해서 틈나는 대로 줌으로 강의도 하기도 하고 진짜 오기도 하고 하면서 교수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달에 10월에 이태리에서 열린 오페라 페스티벌 중에 투란토트라는 유명한 오페라가 열렸는데 그 주인공이 또 그 사람이 그분이었어요. 대단하죠? 이한 영광입니다. 투란토트라는 오페라에는 유명한 아리아 넬슨 도르마라는 아리아가 있습니다. 넬슨 도르마 하며 불렀는데 그때 끝나고 나니까 그때 그 페스티벌에 모인 사람이 16,000명이었대요. 굉장하죠? 의뢰 같은 박수와 함성을 질렀고 그 오페라 중인데도 자꾸 앵콜 하는 바람에 갑자기 잊어먹었네요. 그 지휘자가 유명한 플라치도 도밍고가 그냥 그러겠다고 해서 다시 또 한 번 또 했던 그러한 이변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감동적입니다. 그는 원래 어려서 중학교 때 은혜를 받고 고등학교 때는 난 선교사가 돼야 되겠다 결단했답니다. 처음에는 고등학교 들어가고 신학을 공부했고요. 하다가 음악적 재능을 인정받아서 그 서울대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이게 맞는지 음악을 하는 게 맞는지 선교사가 되려는 꿈을 가지는 그 길을 가야 되는지 갈등이 마음에서 계속됐기 때문에 그는 정말 깊이 기도하는 곳에서 깊이 기도하는 그런 기간을 가졌답니다. 드디어 응답이 왔대요.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했다고 합니다. 영혼아, 나는 너를 노래하는 사람으로 만들었고 네가 노래하는 것이 참 기쁘다. 이제는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노래해 줄 수 있겠니? 하는 응답을 받고 음악가, 성악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선교사로 풀타임 선교사도 좋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거니까 나는 성악가를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다시 또 성악적인 다시 학교 가서 공부도 하고 또 유학도 가고 그랬답니다. 그가 받은 응답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내가 너를 노래하는 사람으로 만들었다. 이제 너가 노래하는 걸 보면 난 참 기쁘다. 이제 나를 위해서 노래하는 사람이 되어줄 수 있겠니? 하는 응답이 마음에 씨앗이 됐죠. 씨앗이 점점 자라고 또 합당한 훈련 또 연습 어려울 때는 유학에서 공부할 때는 유학 장학금 받아서 등록비는 냈지만 생활비가 없어갖고 막 점심은 그냥 물 채워서 먹을 때도 많이 있었답니다. 그러나 성숙하고 그 말씀의 씨앗이 점점점 자라서 정말 세계적인 성악가가 된 것입니다. 그는 끝나고 펜 사인회 할 때는 꼭 거기다가 뭐라고 사인하냐면 Jesus loves you.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게 사인이래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태리 어떤 유명한 극장에서는 너무 신앙적인 걸 이태리가 원래 기독교 국가잖아요. 가톨릭 국가인데 너무 싫어해가지고 아예 뭐라고 막
그런 것도 있었답니다. 그러나 그래서 그런 일을 하고요. 저도 유튜브 통해서 한번 그가 노래하는 거를 들었는데 우리나라에서 뭐 롯데 그런 큰 데서 하는 걸 들었는데 끝나고 나면 뭡니까? 막 박수를 막 몇 분간 계속 쳐요. 근데도 이렇게 보통 이렇게 하는데 그는 두 손을 올려서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거의 그래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인사해요. 말씀의 씨앗이 점점 30배, 100배로 열매 맺은 사람의 한 좋은 모습입니다. 제 얘기를 좀 합니다. 저는 오래전에 마태복음 14장 이 오병이어 사건을 읽고 묵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종일 말씀을 듣고 저녁 때가 돼서 끝나서 이제 광야에서 집으로 돌려보내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니까 허기져서 가는 모습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중심으로 정말 마을 가서 많은 돈을 들여서 음식을 사와서 나눠주려고 했습니다. 돈도 많이 들 텐데 어떡하지요? 왔다 갔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이 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저거 아니에요. 조금 전에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걸 줘라. 제자들에게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걸 줘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제자들 무슨 그렇게 큰 음식이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걸 줘라. 근데 그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이 그 12제자에게 한 말씀이었는데 저한테 한 말씀을 들렸어요. 갈 것 없다 김태진이 먹을 걸 줘라. 이렇게 들렸어요. 와닿았어요. 그래서 저는 영적인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통해서 더 잘 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또 좀 오래됐어요. 그때로 뭔가를 나눠주는, 먹이는 그러한 사역을 더 잘 하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 하려고 했지만 보니까 우리 정말 밥 못 먹는 사람 별로 없어가지고 제가 많이 못하고 있어요. 그래도 뭐래도 조그만 거를 나눠주려고 합니다. 우리 이런 코로나 때 떡 하나씩 받아가셨죠? 내 방에 오면 뭐래도 먹을 게 있습니다. 드릴 게 있어요. 또 마태복음 28장 저 마지막 부분에 저 말씀이 갇혀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시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은 저는 어려서부터 들었고 또 심지어 몇 번 설교도 했는데 그날따라 확 다가왔어요. 크게 다가왔어요. 막 꽝 하고 다가왔어요. 그래서 아멘하고 선교를 그때부터 선교의 문이 열리고 외국에 나가서 선교하는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10여 년 전입니다. 이 말씀은. 그래서 이번에 올해도 했고 내년에 좀 더 하려고 그래요. 선교를. 예수님 모시기 전까지. 혹은 내가 건강이 있을 때까지 선교를 해야 되겠다. 나이 너무 기력이 쇠해서 못 가는 일이 고전 그 직전까지 더 많이 내가 부르심. 제 말씀이 내 심령 안에 떨어진 거 잘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나는 더 해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그리고 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이냐에 따라서 우리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을 수 있고 심지어 길가에 떨어진 씨앗처럼 마귀가 와서 쭉 먹어버리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같이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받아들여서 깨달아서 그걸 지키고 인내하여 여러분 100배로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씨가 뿌려지면 웬만하면 잘하잖아요. 그죠? 웬만하면 특별한 일이 없어 잘한 것처럼 믿음 성장은 웬만하면 되는 거예요. 성장이 정상입니다. 성장 안 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에 씨 뿌린 비를 여러분 다시 한번 상고하면서 혹시 내 마음에 돌
돌짝밭 같은 마음이 아닌가? 가시더블 같은 마음이 아닌가? 길가 같은 마음이 아닌가를 한번 생각해보고 어떻게 됩니까? 농사 지을 때는 농사 짓는 사람들이 뭘 해요? 봄마다 밭을 갈죠? 뒤집어 엎는 거예요. 기경하는 거예요. 뒤집어 엎어서라도 마음을 뒤집어 엎어서라도 좋은 땅 만들어서 씨가 뿌려지면 30배, 60배, 100배로 거두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만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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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아카바바바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주님 말씀이 필요했습니다. 시아카바바바 감사 나나나나나나나 아멘. 저는 이 시간은 여러분 위해서 치유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 17절에 예수님은 우리 연약한 걸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하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 들으셨죠? 한 번 이상 들을 겁니다. 예수님 우리의 연약한 걸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또 잘 아는 말씀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저가 채찍에 맞음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들으셨죠? 이미 여러분에게 뿌려진 씨앗입니다. 100배로 열매 맺도록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제가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아픈 곳에 손 얹고 제가 하는 기도를 믿음으로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치료자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두를 우리 연약함을 치료하시고 병을 고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역사하옵소서. 능력의 손,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시며 아픈 곳에 역사하시며 믿음으로 그 주님의 역사를 취하는 그 사람에게 더욱 크게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살아계심과 우리를 사랑하심과 오늘 우리를 치유하시는 놀라운 분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모든 병이 낫게 하옵소서. 모든 병은 날지어다. 악한 병만세는 물러갈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헌금 믿음으로 기쁨으로 드리겠습니다. 아까 가시덤불은 염려 근심이라 그랬어요. 이 시간에 두려워 말라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헌금 믿음으로 기쁨으로 드립니다.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 헌금하는 시간입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등과 멀어질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선생,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광고 말씀은 여러분 생명의 삶, 여러분에게 매우 유익할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지금까지 저 뒤에 있으니까 꼭 하실 분은 가져가셔서 많은 영적 유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가을이 되니까 우리 나갑병원교는 코로나 전에 몇 년 전에는 사실 봄 가을로 야외 예배를 갔는데, 여러분 야외 예배 어떻게 오후 야외 예배 어떻겠습니까? 그 그릇만 그러네. 그 일당. 농담. 다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오후 예배 가면 좋겠습니까? 예, 찬양단만 그러네. 다음 주 오후는 어떨까요? 예, 내가 얘기 안 해봤는데, 하여튼 우리 교회 공동 카톡 있으니까 아마 생각하고 계시기 바라고, 확정되면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후렴부분 부르고 축도로 또 봉헌 기도와 축도로 마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봉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으로 또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거룩한 산제사로 또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 손길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넉넉함으로 풍성함으로 갚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인도, 새 기름 부은 역사가 오늘도 믿음의 씨앗, 말씀의 씨앗이 심령에 떨어져서 특별한 열매 맺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 자들 위해 이들의 앞날과 사업과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